오늘 설교 제목은요, 인생 목적입니다. 설교 제목을 지난 금요일 하나씩 사연을 듣다가, 우리 학생이 보낸 사연을 듣다가 인생 목적이라고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가 이제 중학교 시절 방황하던 우리 학생이었는데 자기를 찾아와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고1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내가 공부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 이유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고백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기계적인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참 많이 했는데 재미난 게 있었습니다. 목사들 하는 얘기였는데, 술을 마시면 되냐 안 되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자. 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네. 그래도 몇 분 계셨어요. 1부 때는 아무도 손을 안 드셨어요. 네. 자,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술은 어디까지 되느냐? 자, 맥주 한 캔, 소주 한 병. 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장로님? 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술을 마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모든 질문들이 다 그렇게 결론이 됩니다. 결국은 그런 건 다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지 않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상, 여러분들이 늘상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작은 누룩이 공동체를 이렇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행을 한 그 사람,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한 그 사람을 내어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죄악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누룩, 그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과연 내 삶에 그 작은 누룩, 아주 작은 누룩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가능할까 싶은 거죠. 요즘 수요일마다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깨닫거든요. 그렇죠? 지금 고린도서 5장과 6장의 음행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요.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너희가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성을 보고 이성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송합니다, 이곳에 계신 남자분들은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모두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일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라는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탐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순결한 뜻이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온전하심은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그냥 이제는 내버려도 될 것 같고 포기해도 괜찮은
그 누가 뭐라 손가락질 하지 않을 그런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함이고, 우리의 온전함은 뭐냐?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온전함입니다. 내 안에 작은 누룩이 있고요, 내 안에 죄가 있고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붙드는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하나님, 나 그렇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떠날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도대체 뭘까를 고민하며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 지난주에 영지주의적 사고가 퍼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 깨달음을 앓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 안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내고 은사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모습, 외형적인 삶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잘못 적용한 거죠. 내가 육체적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자유한지를 오히려 더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도 그게 마치 나의 영적 깨달음을 전혀 훼손시킬 수 없다라는 듯이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범죄를 했어도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더 돋보인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런 신비한 능력과 은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변 성도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육체적 쾌락을 쫓는 삶은 누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제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몸이라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 헬라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소마,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소마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이런 어떤 육체적인 살덩어리를 뜻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울은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독사가 영광입니다. 우선은 소마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약 성경에 총 120번의 소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35번, 꽤 많은 이 소마라는 단어가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소마라는 단어를 성도들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소마는 영어로는 bod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body 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우리 육체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소마는 어떤 물질로 구성된, 원자와 원소로 구성된 우리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어떤 우리 삶의 전반적인 삶의 모든 것을 소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활동들을 소마라는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우리의 몸을 소마로 보지 않았고 사르크스로 봤습니다. 이거 고깃덩어리야, 이거 나중에 죽으면 다 흙으로 가는 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다 흙으로 돌려보내실 거야, 그러니까 호흡이 끝나면 썩어 없어질 거,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담긴 소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흙으로, 먼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존재하는 육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6장 17절에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앞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범한다, 이런 육체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과 영혼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몸도 거룩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존재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사용된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독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은 독사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 독사라는 단어가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주로 어떻게 쓰였냐면 의견, 견해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번역가들이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사라는 단어를 영광으로 이해를 하지만 당시 헬라 문화에선 의견, 견해 이런 의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독사조,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생각한다,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아니 하나님의 견해가 무엇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 교회에 왜 와 있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지?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일까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말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견해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뭘까를 이제 생각해 보려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모든 것부터 자유하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된 자유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사는지 난 자유롭다.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는 모든 것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술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술을 먹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술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유익을 위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먹을 자유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시거나 컴퓨터로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게임에 빠져서 누군가에게 관계를 깨치고 있다면, 내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게임이라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죠. 거기에 얽매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자유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는 건 여러분의 자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혹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면 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그것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자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건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게임을 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음식은 내 배고픈 걸 채우려고 있는 거고, 우리 배가 있는 이유도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 없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영지주의들이 한 얘기예요. 어차피 나중에 다 썩어 없어질 거,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맛있는 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왜 누가 뭐라 하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식욕이 그러한 것처럼 성욕, 우리 안에 본능적 욕구가 있는데 내가 그런 성적인 것을 풀고 싶어서 누군가와 마음에 맞는 사람과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푸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는 짐승이 아니고 본능을 해결하는 어떤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니까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지를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너희 몸은 하나님에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께 아니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보통 이렇게 적용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는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떠오를 겁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떠오를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뭔가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와 관련된 주일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행위들 말고 나머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이 틴즈 친구들 중에 은혜를 받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고 매일이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얘들이 빨리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이 6일이 의미가 없어요. 학교를 왜 가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주일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은데 이 6일의 삶은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의 6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6일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고요.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복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너의 헛된 평생의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그게 너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종교적 행위들을 열심히 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가서 먹는 거 기쁨으로 먹어라. 먹고 마시고 누려라. 네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건 잘 가꾸라는 거거든요.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꾸며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행위들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누리는 것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해야지, 그런 일들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이야기는 매우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가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기쁘고 감사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에 매여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을 마음껏 누리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어떤 영적인 행위들을 내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이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한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일상이 매일 반복되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를 처리하고, 이게 필요하죠. 돈을 벌어야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엄마들, 아이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아침에 깨워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시 오면 다시 걷어서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청년의 때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했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에 찌들어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지낸 것 같다면 어떠시겠냐는 거죠. 제가 사춘기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화가 나고 성질을 내게 되면 내 집에서 나가. 니네가 뭘 한 게 있다고 지금 여기서 받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살 거면 나가라.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 아내도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식당 아줌마냐, 내가 어디 하숙집 아줌마냐, 밥 차려주면 와서 먹고 대화 한마디 안 하고 먹고 일어나서 가고 잠만 자다 가고, 내가 이러려고 사는 줄 아냐. 다 내쫓고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것들을 내가 먹여 살리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나에게 자유가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내가 그것을 유익을 위해 내가 구속되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힘든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고요? 그럴 짬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돌아오면 지친 몸을 이끌고 씻기고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하면 그렇게 쓰러져 잠들기 바쁜데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요? 기도하러 왜 안 오냐고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잠 못 드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라고 그 누가 이야기하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종교적인 행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어떤 우선순위를 드리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일상의 활동들은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대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의 일상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것 자체가 신성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거룩한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하고 있고 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우리 간사님은 그냥 교회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찬양대 봉사는 거룩한 일이고 저 주차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목사님, 장로님 뭔가 깍듯하고 존중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선 나보다 아랫사람처럼 함부로 대하더라는 거죠.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위예요. 그 일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광성에 있을 때 차량 안내부 담당 교육자를 할 때 우리 차량 안내 봉사들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상처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무슨 주차 안내 봉사하는 뭐 발레 파킹하는 사람들처럼 취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식당 아줌마,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처럼 대접받을 때,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편하게 행동할 때,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거든요. 사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안 되지만 이건 교회 밖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든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룩하고 신성한 일을 우리가 하찮은 것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함부로 대한다는 건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 돌릴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살아간다는 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이든 밖이든 우리는 모든 존재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 어린이 봉사단이 있는 거 아시죠? 주일 카페 세팅하고 하는 친구들, 아이들이라고 뭐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존중해 주어야죠. 그것은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하나시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날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떠나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기쁨인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실수가 없습니까? 실수하는 일이 없으신가요? 실패하는 경험이 없으십니까?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정도로만 걸어오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거룩하고 흠없이 순결하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완벽한 길, 완벽한 정답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처음에 술 얘기 농담처럼 했지만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면 술 마시지 마. 그러면 앞으로 술을 입에 손 안 대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한 죄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곁길로 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정답을 매번 찾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정도만을 걸을 수 있냐라고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구제와 금식과 기도,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그거 다 소용없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알고 다시 돌아와서 내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성공한 이야기, 내가 잘한 이야기, 내가 승리한 이야기 이런 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떤 우리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렸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잘한 사람, 간증이 있는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든 고민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쁜 일이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갑자기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지금 다 다양한 삶의 계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봄을 지나는 분도 있고 여름을 지나는 분도 있고 가을, 겨울을 지나는 분들이 있어요. 사는 모습이 다 다르고 똑같을 수 없습니다. 똑같아서도 이상하죠. 각자 모습, 각자의 계절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저 사람처럼 하고 싶은 데가 아니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내게 허락된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흠없이 완벽하고 성공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사실은 이런 말씀은 언제나 그렇지만 부담이 돼요. 내가 잘하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는 그 삶의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일상의 삶에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제가 종종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 건물 하나 세워서 목회자로서 늘 할 수 있는 매일 새벽 기도 열고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열고 순장님들 구역 예배 오시라고 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떨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다면 내가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교회 오십시오, 이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괴롭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피곤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와주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역할을 맡겼을 때 그 일들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기에 그렇게 목회하는 걸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주일 예배, 그리고 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요, 봉사하고요, 또 어떤 맡겨진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나머지 가정과 일터에선 마음대로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큰 오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견은 무엇일까를 묻고 그 생각을 하고 그 고민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우리 삶은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나에게 좀 재정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우리 자녀들로부터 좀 자유하게 해주셔야 내가 당신을 위해 내 삶을 드릴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이 삶을 주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자족하고요, 때로는 향유하고요, 때로는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걸 날마다 물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유하셔도 돼요. 누리셔도 됩니다. 즐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즐김이, 이 누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르페 디엠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의 일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더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내가 좀 이것만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삶이 조금, 우리 아이들 조금만 키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이 매일같이 씨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일이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근사한 일,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 뭔가 영적으로 신령한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에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힘들지만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스럽지만 괴롭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